하겠습니다. 저 뱃사람하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은 뒤에 분이나 앞에 분이나 하세요.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겠습니다. Hello.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갓블레스유. 응. 갚으라고요. 하나님, bless, you 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인사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인사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도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잘할 건데 무슨 갚예. 아 진짜 너무하네. 못해요. 아니 내가 한국말로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그지? 네. 시아가 잘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미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그렇죠? 너와 내가 아닌 우리 함께라는 말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안 읽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이고 우리 이기호 지사님 웃으셔. 성경 안 읽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뭐 한다고?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 안에 함께 사셔야 내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외로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 좀 살짝 들어보세요. 외로워? 안 해로. 안 외롭죠. 왜 안 외로워요? 아니 도대체 내 손을 내잡아. 외로워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질 않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외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고 세상 사는 게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지요. 그래서 외로우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누가 와서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외롭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평안해요. 평안해야 돼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우리 꿈을 꾸죠. 잘 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그 소망, 꿈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민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들었어요. 여기 쉽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악한 사탄이 나를 붙들고 끌고 다녀. 조종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 사단이 쓰는 무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이 왜 나왔느냐? 왜 나왔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365번이 들어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면 내가 담대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듣고서 그 말씀 붙들고 입술로 또 시인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사라지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해야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잠잘 때는 안 계실까요? 잠잘 때도 함께 계세요. 이렇게 항상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몇 명? 5,000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본문 말씀 5,000명. 여자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패면은 우리 예상으로 그냥 한 2만 명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냐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빌립이 물론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옆에 계시면서도 계시는데도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한 거죠. 빌립이 예수님과 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 다 알면서 그러시니까 주님께서 하시죠라고 대답만 했어도 그 시험에서 합격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수만 명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걱정하겠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은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몸은 함께 했지만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다면 우리가 먼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그런 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우리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빌립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1960년에 포도주를 실은 배가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포도주를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본국 포르투갈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찾아보니까 선원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 안을 다 찾아봐도 이 선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창고에 있었어요. 창고에 문은 닫아버렸어.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던 그 사람을 창고에 두고 문을 잠궈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포도주를 싣고 가는 창고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시켜야 돼요. 냉동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갇힌 선원은 그 창고에 갇혀서 이거는 냉동고야 냉동고 항상 냉동돼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실려 있을 때는 항상 냉동을 시켜야 되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막 꽉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쇳조각을 주워가지고 날카로운 쇳조각으로 벽에다 막 쓰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 창고에서 혼자 갇혀있다. 몸이 너무 춥다. 지금 떨려온다. 몸이 막 너무 떨린다. 한기가 들고 뼈가 떨린다. 뼈까지 떨린대요. 숨을 쉴 수가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죽으리라 보다 라고 일기처럼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포르투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창고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얼어 죽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포도주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냉동을 껐어요. 실제로 창고의 기온은 영상 20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20도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창고에 내려놓은 포도주 대신 많은 음식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낮잠 자기도 좋고 먹을 것도 그렇게 많은데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어 죽은 거예요. 의사가 와서 보니 진짜 얼어 죽은 것처럼 몸이 딱 굳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뜨끈뜨끈한 방에 앉아 있어도 자신이 적어놓은 글처럼 내가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강하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것이 자기 환경과 운명을 망쳐놓고 마는 겁니다. 잘못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병도 낫는다고 굳게 믿으면 낫습니다. 일도 잘 된다고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빌립은 생각이 이미 부정적이므로
그를 통해서는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처럼 낙제생이 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떨어졌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꿈이라도 꾸고 믿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먹일 수 없다고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걷어도 이 음식을 다 어디가 사느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도 없고 음식을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뭐든 없고 없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찬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낙제를 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자격도 힘도 없고 무능합니다 하고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은 제자 중에 안드레는 그 많은 군중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믿음이 전혀 다르죠. 그죠? 주님이 먹이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자신을 혼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나와 우리예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발견해서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빌립 옆에 있는데도 안드레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게 이 도시락을 받아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니 또 생기고 생선도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사람들은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응답하시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잘 안 되고 있어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도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여자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인데요. 그냥 돈 맨날 없다 입으로 그래서 너 목사 맞아? 내가 그랬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주님께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나 돈 없어 나 어떻게 맨날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화 오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왜 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 너무 싫어요. 항상 전화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니까 전화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깨닫고 바라보고 믿으며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죠. 그죠?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까맣게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선교비를 얼마씩 하겠으면 약속하고도 안 하시고 또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작정하고 지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선교 저기를 매달 하는 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비전이나 이런데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씩만 매달 하면은 어린아이 한 달을 공부하고 먹고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3만 원. 우리가 3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교비가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만 성교비를 보내면 그 아이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공부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하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말로 우리는 바꿔야만 됩니다.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말에 복이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해 준 사람과 일은 반드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만날 때마다 서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다시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인사말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도 축복을 전해주지만 나도 축복받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완성하고 일어놓으신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바라보고 너희 자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상속받을 땅을 꿈꾸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조선미 집사님은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네, 예. 첫째,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에게 오시죠. 죄가 가득한 사람에게 오실 수가 없지요. 셋째는 치료와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 천국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고 거룩함이 오고 건강과 치유가 오고 복과 형통이 오고 부활과 영생이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은 뭘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많이 채워주시겠죠? 크게 열다는 거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많이 하라는 거겠죠? 네. 하나님께 채워주신 것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환상과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상과 꿈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환상과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늘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 남대문에 안경점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안경점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지금 교회 다닌 지 1년 4개월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고서 멘토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출퇴근마다 버스에서 성경을 읽는데 지금 신약 읽기 시작해서 사도신경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쁜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닿는 구절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 말씀 주시는 마음을 다시 그 말씀 밑에 기록을 하라고 그 노트를 다 채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물려주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았어요. 마음에 닿았어요.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좋아해요. 그래서 안경도 이 다쳤점 안경 2개를 해주고 선글라스도 주고 그냥 뭐라고 불러가지고 가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평생 제 안경을 평생 책임진다는 그런 안경집 사장님 계십니다. 안경 맞출 일 있으면 저랑 같이 가요. 싸게 잘해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차 안에서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읽으시고 오래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마음에 닿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 노트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다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내일에 대한 꿈이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믿고 말로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말로 시인하면,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 말이 스스로 저지 올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주의 테니스 여왕 출신인 마가렛 코트 목사, 여자 목사님의 목사의 자서전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언제나 테니스는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다. 테니스를 말로 하나요? 입 딱 붙이고 몸으로 하잖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나 테니스는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서전에다가. 테니스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상대방 코트에 볼을 쳐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로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나는 항상 볼을 치기 전에 말로 먼저 친다. 공이 날라오면 나는 내가 받아친다. 받아라 하며 먼저 말로써 공을, 이제 공이 날라오면은 이제 내가 입으로 이제 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받아친다. 받아라 하면서 먼저 말로써 공을 친대요. 그리고 그래야 공이 라켓에 맞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나간대요. 그리고 시합하러 나가기 전에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이제 그렇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라고 말로 시인하고 나서 시합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겼대요. 그래서 그녀는 62번 우승했어요.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그랜드 슬램을 4번이나 이루는 대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것은 그녀가 긍정적인 말의 법칙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도 나는 시험 잘 볼 것이다. 잘 본다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딱 단정 지어버리세요. 아이고 어떻게 나 공부 안 했어 하고 시험 보고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나는 볼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는 잘 본다. 그리고 시험 나갈 때도 우리 뽕다이 또 축구 시험 나는 공 잘 찰 수 있다. 내가 공을 항상 내 발로 잘 찰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로 자꾸 시인하고 나가서 시합에 임하면 이길 겁니다. 이처럼 입술의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로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서 믿는 것입니다. 말로서 생각하고 말로서 바라보고 말로서 믿고 말로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창조한 어떤 동물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통해 우리가 복을 얻고 성공하든 망하고 패배하든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